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이 일주일의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서 담기를 원합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활활 불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며 지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영가진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와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은사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에 회복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한 달 정도 남았는 기간 동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하실 문석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창하시고 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요배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승리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여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존해 도와주시옵시고 올 주의 말씀 붙들으며 믿음 가운데 던져서 나감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도와주시려 없나니 성령이여 성도들 모든 가정을 선포해 주시옵시고 이들 직장 사업장 거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보정 없도록 회복되어지게 보정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교회들을 주여 불쌍하심을 통해서 하루빨리 홀로 사라짐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교회가 온 성도가 안전함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한의 서지가 보정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의 사랑의 백성들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온 성도가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한 복을 서지가 보정 없도록 우리를 불쌍하시옵시고 주여 궁을 섭사버지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8명의 아이들이 아버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 열심으로 집중하며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제사의 군대를 통해서 아버지 시험을 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어지게 보정 없도록 우리 아버지 감사부터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문석기 목사님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귀한 종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함께 아멘을 화답하며 마음의 진림을 받으며 회개의 사들이 나눠 주시고 말씀 선을 맡게 해주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 도와주시고 헌금하여 주게 들옵나니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붙드시지 마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3일 새벽 기도를 깨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11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이 밤에 다시 또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워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하게 보장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은 우리 어제 참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청궁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분과 쉬지 않고 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명호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셔서 오늘도 3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핑계하며 나태했던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교회,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많은 약물을 목양하시기에 조금 더 피곤찮게 하시고 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님들 맡겨준 부서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늘 성도님을 품고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 들어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사랑을 하나 되어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의 사업에 너무 아버지 어려움 먹게 하시고 저들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바른 양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시며 정치, 사회, 경제도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병약한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서 기도할 때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김진리, 박종희 성서 사역지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실 문성기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담비 같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지난주부터 오후 1시에 3부 예배가 청년 예배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각 멜로예배를 청동호 전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일은 이남전도회 또 3, 4 여전도회 청동호 전도 지키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 나오신 분들 연락하셔서 3부 예배에 자리가 많이 좀 넓으니까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임원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학습입교 세례 응답이 돌아온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응답 받는 지체들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홀은 1층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문답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10시 30분까지 미리 오셔서 정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사기 도곡이도 신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기 올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내년을 준비하는 또 귀한 기도의 시간인데요. 지금 화요일과 금요일 1시간씩 비어 있습니다. 화요일은 4시에서 5시, 금요일은 3시에서 4시 2시간이 비어 있는데요. 이 시간을 좀 헌신자들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내년 목사님 목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은 사교구입니다. 해당 날에 해당 교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강고입니다. 우리 중동구역의 여승권 지사님, 이춘혜 지사님 장남되는 여승현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구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가 움직이는데요. 우리 부탁이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서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문석기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도 충만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제목은 영적인 죽음과 삶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사용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듯 싶어서, 그래서 영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을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떠올렸던 지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린다면, 제가 목회자로 그 길을 가야 하나라는 이러한 결단의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목회자의 길로 가야 하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기도와 간구와 금식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황으로 그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조금 세상의 일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또 세상의 일들을 배워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날 옥수수 밭에 옥수수를 끊는 그런 일에 따라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옥수수 밭에 가서 낫을 들고 그렇게 크게 자라난 이 옥수수 나무와 옥수수를 그 뿌리채 뽑거나 낫으로 자르는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잘라놓은 그 옥수수 나무를 볼 때는 아직도 싱싱하고 또 그 잎사귀도 푸른 모습이어서 이게 뭐 죽었다라고 생각도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햇빛에 한 몇 시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어느새 그 푸르렀던 잎사귀는 말라져 가고 있었고, 그 색깔마저도 변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때 딱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저 옥수수 나무가 딱 지금 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순간이 제게는 참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감사한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스스로에게는 정말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 가야 한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과 교만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저 옥수수 나무가 메말라가고 죽어 있는 것처럼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상태가 딱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듯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처럼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가까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과 메마른 그러한 시간들이 때론 찾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나의 그러한 의지와 결정을 더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그라고 지칭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에베소 있는 성도들, 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막 들어온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 사실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허물이라는 원문의 뜻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또 일컬어지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도 많이 들어본 바와 같이 간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이미 죽어 있는데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는 바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비록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들의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모습,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라는 이러한 모습일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 허물과 죄로 가득한 모습,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 그러한 예들이 이러한 거구나, 이렇겠구나 한번 공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세상 가치 또 세상의 가치만 따르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따르는 대로 그렇게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몇 가지 이런 여러 부류의 모습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류의 모습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세상적인 풍조에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느끼시고 공감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욕망이라는 것에, 욕심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을 채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사정, 다른 사람의 형편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동일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얼굴이 굳어져 있고 기쁨이 사라지며 그리고 내 자신만의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바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모습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내가 나의 목적과 이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경직된 모습으로 늘 얼굴에 걱정과 수심이 가득하고 분노와 화가 가득하며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리고 나의 손과 나의 손가락은 죄악과 피를 흘리는 일에 앞서 있는 것이요 나의 입술과 혀는 거짓과 악독을 행하는 일에 앞서는 모습, 즉 이러한 모습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이 허물과 죄로 인함이다 라고 했던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욕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가다하다 보면 허물과 죄의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삿된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은 우리에게 유욕이 생기게 되고 이 유욕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버릇이 생기고 그리고 이 버릇과 습관이 굳어지며 다시 말해서 끊지 않으면 필연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욕심이 발전돼서는 결국 나의 삶 가운데 필연적인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바로 우리들이 욕심으로 시작되었던 그 죄에 사로잡힌 모든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목적,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우리 안의 내면 속에 있는 나의 욕심, 나의 바람, 나의 목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그 틈을 틈타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앞서 1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했는데, 3절에서는 전에도 우리도 라고 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3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도라고 말하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러나 그들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영적인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아닌 영적인 죽음과 삶으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나의 이성조차, 나의 감정조차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죄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 죄의 습관과 죄의 본성에 물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